안녕하세요. 동숙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제 종려주일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고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하면서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그 길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 동안 또 오늘 하루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읽을 때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마음과 음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때가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듯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고 그리고 그 와중에 제자들이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고 그리고 그 부인에 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겟세마네에 이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죠.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또 그곳에서 심히 슬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자, 지금 예수님은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서 몹시 슬프고 또 고민하여 죽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제자들이 본 적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고민하고 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는 제자들은 이게 무엇인가 좀 예수님에게서 특별한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기 기도할 동안 있으라고 하시고 또 3명의 제자들에게는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앞에서도 너희가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깨어 있으라. 그 말씀은 기도하자, 또 나하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은 그 순간, 그 고민과 번민과 슬픔의 순간에 진정한 친구가 필요하셨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기도하는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실 것을 부탁하셨고 깨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힘든 순간 기도해 줄 제자들이 필요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기도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친구가 필요한 것은 동시에 우리는 또 누군가의 기도의 친구가 되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친구를 찾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우리에게 좋은 친구란 기도해 주는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우고 또 만들어 가야 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나는 누군가의 좋은 기도의 친구인가를 물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시고 좀 더 나아가셔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중요한 순간에 기도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주님이셨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언제나 놀라웠습니다. 그 주님은 역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정말로 중요한 이때, 그때는 기도할 때였고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므로 내게서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한 요청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진정한 기도의 열매일까요? 사실 기도의 열매는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아니면 그 무엇도 해낼 수 없고 기도가 아니면 또한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기도가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하여 받는 것도 있지만 진정한 기도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원하신 그 뜻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깨우면서 말씀하시죠.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잠에 빠진 제자를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올 시험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보니 또 잠을 자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얼마나 피곤했던지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어떤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피곤했을까요? 기도를 하지 못할 정도로 피곤했을까요? 물론 그들은 이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금 전에 6월절 만찬을 먹었고
음식을 먹은 그들이 이 시간 몰려오는 잠을 피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눈이 심히 피곤하여 그것을 이기고 기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다시 기도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때가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고 쉬라. 이 말씀은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졌고 이제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예수님은 이 큰 십자가의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길이고 기도가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기도의 초점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분명하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도를 하였고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였으며 이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 후의 결단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모습이죠. 아버지의 뜻이 기도의 초점이라면 바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순종의 결단을 하는 것은 기도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그 죄의 진노를 대신 받으셔야 하는 그 예수님의 고민,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단절되어야 하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셔야 하는 주님, 그 주님은 기도로 담담하게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한 주 동안 우리는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 동안에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온 밤 9시에 함께 기도하는 동수 타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 중에 어느 시간이든 가능하다면 비전을에 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전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 해온 마태복음 4010의 헌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고난주간을 신실하게 또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다가오신 부활의 그 영광의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헌신과 열심으로 복된 하루 주님과 함께 보내시는 고난주간의 첫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고난주간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그 깊은 고뇌와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향한 결단과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으니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들은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을 의지합니다. 코로나19의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꼭 붙잡고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승리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